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로마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사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면 지금의 이탈리아 수도죠.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 제국이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강력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집니다.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원래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좀 특이하죠? 우리 같으면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책이나 학벌이나 경력, 직업 같은 것을 먼저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내세울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학자였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메신저, 즉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자체가 그 메시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잘 아시는 대로 베들레헴인데요. 이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그러니까 손과 발이 꿰뚫리는 그런 죽음의 방식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시편이라는 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식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태어나기 전부터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가 정확하게 예언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정확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 속에 실제 족보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먹고 자고 피곤함을 느끼고 슬퍼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사실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요. 여기서 선포되셨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참 울림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에 따지고 보면 사랑받고 싶다는 것 아닐까요? 인정받고 의미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이 복음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는 이런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선물입니다. 평강이란 단순히 조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도, 관계도, 미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말합니다. 진짜 평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자,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인사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인사말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